목사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간간히 설교 시간에 듣기는 했지만 네. 또 이렇게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떻게 신앙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제가 태어났던 그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고요. 네. 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상황. 한국에서 네. 예, 그랬는데 카나다로 이민 와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대학에 가서 이제 전도를 누가 하셨죠, 저에게.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생 선교회 간사님이었고. 한국 분이셨어요? 아니요, 카나디안 캐나디. 분인데, 예, 그래서 그 사형리라는 책자, 영어로 Four Spiritual Laws 그래가지고 예. 이제 책자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공대에 지원을 했었고요. 예. 예, 첫 대학교 1학년 때는 다 이과 과목만 했었어요. 아, 네. 네.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문과로 다 전향을 한 거였고요. 네. 그때 저에게 이제 부르심의 사인은 너무나 분명했고 네. 온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제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부르심 받은 순간이 뭐 성경을 읽다 그러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완전히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음성이 이제 너는 나의 종이고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로 너는 완전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예. 너무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럼 사모님도 그때 만나신 건가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예. 아내는 이제 3학년이었는데. 선배 예, 같은 선배였죠. 네. 같은 이제 대학교였는데, 예, 그때 이제 서로 그 크리스찬이 되어서 네. 기독 학생 그 서클 모임을 하면서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보통 고상한 거예요? 고고장에서 만나거나 막 그러는. 예,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기보다도 네. 같이 CCC 활동을 하면서 만난 거죠. 네. 한국 사람이니까 알았죠. 예. 이제 알고 후배가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았는데 CCC 활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만나면서 해도 이게 나의 배우자다 하는 거를 느낀 순간이. 그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고백을 먼저 하셨나요? 뭐 요즘은 고백인데 뭐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편해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러니까 그 만나신 데는 신학대학이 아니고 일반 대학. 네. 네, UBC. UBC. 그다음에 나중에 신학대학을 가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나중에. 네. 네. 신학대학 결혼한 후에. 네. 그러면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을 했고요. 그 목사님은 그냥 일반 대학 다닐 때는 뭐를 전공하셨어요?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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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전공하셨네요. 네. 그래서 졸업하고는 한 2년 정도 결손 가정의 아이들 돌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사모님도 같은 과 아니었고요? 저는 이과예요. 저는 생화학 공부했고요. 네. 졸업하고 실험실에서 일했고. 네. 이게 배우자가 서로 완전히 문과 이과로 갈라진 것이 오히려 네. 좋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러면 결혼하시고 나서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영락교회 오기까지 과정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밴쿠버에서 UBC 캠퍼스 안에 네. 리전트 칼리지라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4년을 공부했어요. 네. 4년을 공부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어느 교회가 나를 청빙할까 궁금했는데 예. 거의 그 졸업할 쯤 됐을 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김재강 목사님이 새벽에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 전혀 모르는데 그분도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예. 밴쿠버에 그 1.5세 영어를 하는 이제 전도사가 있다. 네. 이렇게 아마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전화가 와서 예. 네, 그 목사님께서 토론토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올 생각이 있느냐고요. 네. 그게 1988년 6월쯤이었습니다. 88 올림픽. 예, 그러시면서 그러면 만약 의향이 있으면 8월 달에 중고동부 수련회 한번 강사로 와서 한번 우리 서로 만나보자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일이 진전이 돼서 예. 여름에 중고동부 수련회 강사로 와서 보고 거기가 그때 오코노 시절이죠. 오코노 시절에. 그리고
그해 9월 2일 날 부임을 했으니까요. 네.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단침 싸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럼 EM 교육부를 이제 맡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대학부, 청년부, 영어권이 이런 사역으로 이제 네. 넓혀져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문 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오신 건가요? 전혀죠. 네, 네.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예. 전임 전도사로 와서 전도사로 네. 와서 뭐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는 상상 외의 일이었고요. 네. 김재강 목사님 은퇴하시고 예. 우리는 안수받고 이석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랬군요. 네. 이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20년 하셨잖아요. 네. 만 20년인가요? 딱 20년이 좀 넘죠 이제 은퇴할 때 되면은. 예. 그럼 예. 그동안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 목사님도 인간적으로 외롭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 성가대가 4개 성가대의 지휘자를 로테이션하는 문제를 놓고 네. 그 당회에서 생각이 많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일부에서는 로테이션을 하면 안 된다는 쪽이었고 네. 한쪽에서는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네.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가 중간에 들어서서 4분의 지휘자님들하고 좀 조율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때 상당히 그 목회적인 어떤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다가 막 한 2시, 3시에 막 계속 깨는 그 습관이 생기고요. 예. 막 자다가 이렇게 깨서 보면은 제가 이를 너무 꽉 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나중에는 그 이 손상이 심하게 갔죠. 네. 또 막 이명 증세가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네. 계속 소리가 막 들리고 지금도 소리가 들리고요. 네. 그건 갈수록 몸이 이제 허약해지면 더 심하게 들리고 네. 그런 그러게요. 그 후로도 뭐 가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막 대립되는 경우가 뭐 있지 아무래도 않았습니까? 이제 다 사람 사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을 이제 서로들 강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좀 대립이 네. 되고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우리 당회에서도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로들도 많이 배우고 이게 꼭 그렇게 뭐 생명을 걸 만한 게 아니면 네. 조금씩 양보하고. 그럼 사모님께서 이제 그 내조가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그때 그 사모님이 목사님께 힘이 되는 그런 네.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제 답답하고 그러면 누구에겐가 말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고. 공인이니까 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은 참 제가 볼 때 제 아내에게서 고마운 점은 일단 입이 무겁다는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실수를 하거나 네. 이걸 누구에게 또 퍼뜨리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저에겐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누구하고 이게 나누지 않으면 어려운데 네. 이제 아내하고 어쨌든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그렇다고 뭐 아내가 뭐 어떤 해결책을 금방 갖고 나온 것도 아니지만 네. 근데 일단 누가 이걸 들었고 함께 어쨌든 짐을 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네.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감사해요. 예. 목회하시면서 그 생각나는 가슴 아팠던 얘기나 아니면 특히 보람 있었거나 이런 예. 얘기. 그러니까 그 가슴 아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셨... 왜 신앙인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지 못할까? 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조금만 양보하고 네. 그러면 될 텐데 왜 이걸 갖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할까? 이런 부분이 좀 가슴 아팠고요. 자존심이 더 이제 앞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이걸 이제 너무 고수하다 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예. 그러나
또 보람되는 일들도 엄청 많았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요. 네. 특히 뭐 몇 가지 손을 꼽자면은 이제 그 캄보디아에 네.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취지는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좀 잘 케어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아이들도 좀 들어왔고요. 네. 결손 가정에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네. 막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막 지금 대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모습을 보니까 네. 이게 참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가 힘을 네.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지만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고 네. 앞에다가 교회를 또 개척해서 교회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그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선교적 그 교회에 네. 관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네.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잡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차이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네. 그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네네. 얘기를 좀. 일단 그 먼저 차이점을 네. 말씀드리면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이제 미션 마인디드 처치 영어로 예. 그래서 선교에 많은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요. 선교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려서 국내건 국외건 계속 강조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단기 팀도 많이 파송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활동이 활발한 그것을 저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 미션 마인디드 처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요. 선교적 교회 영어로 미셔널 처치의 차이점은 그 선교를 뭐 궁극적으로는 많이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원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의 성도의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원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션을 처치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더 희생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가 그러니까 일부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거기에 어떤 하트가 있어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온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온 주안점을 둔 게 주로 선교적 교회론을 통한 교인들의 의식 개혁.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제가 20년 전에 담임을 맡으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훌륭한 교회고 제가 강조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천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바탕으로 한 어떤 분명한 사역 이렇게 가게 됐고 지난 20년을 둘로 나누면 10년은 훈련, 10년은 이제 사역. 그러면 선교적 교회론의 이제 그 실천 전초 기주로 이 국내 선교 쪽에서는 이 영센터 플러스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센터 플러스고요. 그 영센터 플러스의 아주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올려 가지 말고 교회가 사람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센터 플러스는 교회와 세상 혹은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제3의 공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했던 거죠. 전초 기지로 네. 영세터 플러스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영락 수양관입니다. 아, 수양관. 예, 이것도 그때 그 한참 그 이제 선교적 교회의 가르침과 티칭과 트레이닝과 이제 훈련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랙시스 실천을 예. 하자고 했을 때 수양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적 네. 이너 저니 해가 그쪽 네. 인워드 저니 그런 내적 여행을 위한 예. 그러니까 외적 여행은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하는 예, 거고 예. 내적 여행은 주님께로 다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저도 기도 캠프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휴식도 취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그래서는 바로 그겁니다. 수양관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로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네. 그런 또 그런 그 장치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세이비 교회 그 수양관 가봤었는데 네. 거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도 훨씬 낫죠. 예. 네. 저도 이제 거기를 다녀와서 그 어떤 네. 그 감동을 받고 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세이비어 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탈 네, 나간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대부분이 네. 저희 교회는 좀 더 많이 오는 상황이지만 근데 저는 공통 분모가 세속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속화 현상이 어느 때보다도 너무 지금 심하거든요. 과거에도 세속화는 됐을 텐데 왜 요즘 근데 더 요즘하고는 지금은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또 팩트가 있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팬데믹 지나면서 예,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런 아주 네. 원초적인 질문까지 하면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요즘 젊은 이들이 굳이 내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 안 살아도 충분히 그렇게 안 따라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굳이 내가 믿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그 세큘러리즘 이런 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흥미를 잃어버리고 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이래서 떠나는 청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볼 땐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떠났다기보다는 예,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든지 네, 너무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과 너무 좀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네, 경직되어 있거나 네, 어떤 시스템에 뭐 발목이 잡혔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는 답답해서 떠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결국 다시 교회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저는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제자도를 끝까지 강조하고요. 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어로 말하면 킹덤 프린시플,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대안의 라이프스타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그 어트랙션을 갖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실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부르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예, 해야 할 일을 하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목회를 하려고 하신 청년이나 아니면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예. 요즘 뭐 신학교 많이들 들어오는 숫자도 줄었다고 그러고요. 뭐 목회를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하면요. 저는 지금도 뭐 물불 가리지 말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들어온다는 건 신학교로 들어오고 사역 속으로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가야지. 근데 이제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에게도 불행할 수 있고 하니까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는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그랬고요. 네.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로 갈 수도 있었는데 또 주위에 좀 어떤 분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인들이 겪는 경험을 반드시 해라. 사회생활을 한번 네, 해보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그러면 사회생활을 네. 했다라고 하고 이제 저도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회봉사하는 그 상담하고 이제 그러는- 카운슬러가 된 거죠. 네. 그 풀타임 잡으로 네. 2년을 하고 신학교 다닐 때 4년은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한 회사에 한 6년을 다녔어요. 일반 그 직장인하고 조금 다른 거네. 공적인 단체죠, 그게. 그게 이제 그 일종의 non-profit 단체였는데요. 네, 네. 그렇지만 월급은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그렇죠. 네, 박봉이었긴 했지만. 네. 네.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